사랑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천성경 400쪽입니다. 제4편 참인간편의 제2장 인간 책임분담과 타락의 1절 37달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이 확실한 사상적 근거로 말미암아 탕감복귀라는 제일 싫은 원한의 수로가 나왔습니다. 그 탕감복귀 노정은 하나님도 절대 후원할 수 없으며 혼자서 가야 합니다. 도와주게 될 때는 탕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탕감이 안 됩니다. 도울 수 있었다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타락 안 하게 했을 것입니다.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천일국 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병신년 새해 천일국 4년이 제49회 참 하늘 부모님의 날과 함께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 천일국 3년을 저희들 사랑으로 또한 천으로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오늘은 새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님 하면 새해 천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새해 천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우리 식구들 가정에 더 많은 건강과 행복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천일국 4년 그리고 새해를 내일 앞둔 가운데 축복의 삶을 위해서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일국 4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주 한두 사람이 겨우 발을 뻗을 정도의 좁고 그리고 추리한 그 방 안에 한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겨울인데도 방에는 온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스님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연탄이 없으시면 제가 좀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노모가 아니요 연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탄을 안 떼고 계세요? 라고 스님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내 자식이 차가운 감방에 있는데 어미가 가서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자식은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십니까? 이제 불을 피우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이렇게 불을 피워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모는 스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왜 죄가 없습니까? 자식을 사형수로 만든 죄 이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사형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죄는 아들보다도 오히려 제게 더 많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아들은 정말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내용은 재밌으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니고 사형수의 대부인 우리 박삼중 스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박삼중 스님의 사형수의 눈물 따라 어머니의 사랑 따라라는 책에서 자식을 죄인으로 만든 죄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박삼중 스님은 해인사와 낙산사와 그리고 불국사와 보람사 등에서 수행을 했고요. 화엄사와 경북 용연사의 주지도 지냈고 특별히 교도소의 재소자와 사형수들의 교화를 위해서 40년 이상 일하고 계신 스님입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죄 지은 자식까지도 죄를 돌려놓고 싶고 또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참 사랑의 실체이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타락 이후에 지금도 선한 자녀들로 효자 효녀로 돌아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존재하는 생명체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늘 부모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남자로서는 아담, 여자로서는 해와를 창조하시고 일남일녀로 표현하자면 독생자, 독생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성경에 아주 극존칭, 극칭찬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또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려라 라고 하는 큰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4년 하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 식구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래서 더 많이 건강하시고요. 더 많이 가정이 행복하시고 하늘이 주신 그 모든 복의 내용들을 다 누리시면서 우리가 2016년도 그리고 160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할 때 당시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원리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그리고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선의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딸인 아담과 해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50%, 60%, 80%, 100%.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아들, 딸들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셨을까요?
분명히 50, 60%가 아니라 100%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200%, 300%그 이상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들, 딸인 아담, 해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타락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아담, 해와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럼 믿어주셨을까요? 어느 순간까지 믿으셨을까요? 해와에게 뱀은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해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랑하는 딸의 마음,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땠겠습니까?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과일로 표현하자면 성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해와의 심정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해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들인 아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딸은 선악과를 따먹어 할지라도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죽는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인간에 대해서, 아들, 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먹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셨던 것이 창조 본연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미 우리는 축복 중심 가정으로 참 부모님을 통해서 타락 이전에 하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천일국 4년이라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는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일국 4년에는 더 많은 천운이 함께하고 천복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 참 부모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원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 그 말씀처럼 종교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내 인생을 내 것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과연 나의 것일까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 것일까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존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결과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원인자에 의해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을 귀하게 쓰고 천하게 만드는 것,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든 존재,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이, 만드니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상의 마이크나 우리 식구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나 그 스스로가 마이크가 되고 그 스스로가 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만든 이에 의해서 그 목적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를 때 참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식당에 갈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마지막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냅킨 사용하시고 뭘 사용하세요? 이쑤시개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쑤시개도 보니까 요즘에는 당면을 떼서 이렇게 잘 부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쑤시개 요지를 당면을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떡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박혀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은 이세이고 목사이고 교구장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괜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든 존재의 목적대로 그 의무를 할 때 존재 가치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쓰임대로 사용될 때 거기에 맡겨서 사용할 때 그것이 참된 가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님 중에 루카라는 신부님이 이렇게 의인화돼서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 진흙을 가지고 의인화한 글이 있습니다. 그 진흙 한 덩어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진흙은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져서 왕궁의 식탁이나 또는 부잣집 장식장에 탁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진흙이 만난 토기장의 주인은 그 나라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대부분이 왕궁이라든가 또는 부잣집에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 진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반죽하기 시작을 했고 진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빚은 모양은 이전에 다른 그릇을 빚는 모양과 전혀 다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주둥이에는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진흙은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의 손길이 미웠고 또 미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이 완성되자마자 그 그릇을 가슴속에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에서 그릇이 된 그 그릇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집에 팔려고 하더라도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토기장이가 더 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바닥에 탁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려서 없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농부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릇을 받아 들고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농부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붙들고 글썽이는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고마운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서야 진흙이 이상한 그릇이 된 그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작품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자기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릇을 빚었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손길로 빚으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아주 식구님들은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귀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찾아 세워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천일국 4년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길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타락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먹지 않으려는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 인간은 다 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우리 인간은 따먹고 죽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버리는 순간이나 혹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때로는 죽일 것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하늘 앞에 맡기고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분이 들통나게 돼서 미디안 강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집트의 그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죠. 놀라고 있는데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 가슴 속에 손을 품어봐라. 손을 품었습니다. 빼보니까 어땠어요? 손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깨끗게 하는 그런 이적과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만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형 아론이 대신해 줄 거라는 말씀까지 주셔서 보내게 합니다. 그 모세는 그때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믿고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지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내놓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화까지 내시면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인 시보라가 아들을 할례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관계로 봤어요. 모세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결정된 이후에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를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서 손을 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그 십자가 무게 속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3시간이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맡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 맡기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넘어서서 메시아의 책임을 다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아버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6번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어떻게 이겨내셨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옥고를 치르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영계로 버려야 되는 그 아픔이 있으시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정으로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버님 옥체를 직접 뵌 적이 없고 자녀님들의 증거 속에
아버님의 옥체 속에는 상처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기 섭리를 하셨고 하나님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고 아픔을 참고 하늘에게 맡기셨던 부모님이셨죠. 부모님을 버리는 자리,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기신 아버님이셨고 어머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만민이 온 세계인들이 참 부모님의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분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모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탄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고 그 참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무겁죠. 탕감 목기선상 속에서의 탕감이라는 것, 그건 참으로 두렵죠. 그렇지만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판 기도를 위해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신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했겠습니까? 메시아의 삶이 어때요? 새벽부터 삶했잖아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셨을 거예요.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육성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테고 집회를 했을 테고 피곤했을 테고 늦은 시간에 그들은 감람산에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나는 더 나가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시면서 잡생각에 대한 유혹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유혹까지는 다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다시 올라가십니다. 또 내려와 보니까 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시 깨우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가 계속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편안하게 쉴 것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내가 스스로 책임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 부담이지만 또 한편은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입니다. 2016년도 천일국 4년은 내가 옆에서 같이 힘내시는 분들이 같이 옆에 동행하시지만 내 삶 자체는 내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갈 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도 절대 후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었다면 간섭해서라도 타락을 안 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아침 훈독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이모얼매 권사님이시죠? 간단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연세가 90이십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새벽 훈독회를 위해 교회를 오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봤는데 권사님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늘 앞에 해드린 것이 없어도 죄송하다는 그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우리 김종문 장로님이 재직회장 때 하셨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헌금 봉투를 보면 글씨가 써있더라고요. 작게 글씨들이 써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좋을 때나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나
그 내용들을 써서 변함없이 감사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매일 정성드리는 책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맡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의 삶을 맡기신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가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매일 아침 흥독해 나와서 정성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천운이 함께해서 우리 식구님들과 가정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권사님의 정성이 우리 천안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책임 분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정성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원리적인 용어로 책임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하지 않고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앞에 나의 주체 되신 하늘 앞에 뜻대로 맡길 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이제 누구도 열어보지 않은 보석함처럼 천일국 4년의 문이 열립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될 거라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늘 부모님에게 나를 맡기고 출발할 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뜻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천일국 4년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순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이 외면하고 버리는 것 같고 또한 죽음으로 모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참 부모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나아가면 희망이 축복의 결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축복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대로 천일국 4년 천운이 천복이 우리 식구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아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들 누구도 열어보지 못한 보석함처럼 천일국 4년을 희망을 갖고 열게 됩니다. 아버지, 그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저희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뜻 앞에 맡기어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귀하신 사랑을 중심 삼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출발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송인영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